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을 합독했는데 우선 이 말씀의 제목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12월 이렇게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또 이렇게 말씀들을 예언서의 중심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렵죠. 예언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 시간적으로 봐서 거기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나온 세월 속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거울을 보듯이 하나하나씩 다 일치가 되고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전파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파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렇겠죠.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읽어보시고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그냥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그 이해가 되고 내용 가운데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며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까? 복받지 않은 자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죠? 앉으셔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면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 잘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복 받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한테 곧 손에 들어올 텐데 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도 끝도 알고 있으니 모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절반의 성공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거기서 이제 다 세상 말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시작됐습니다.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암울하고 컴컴하던 그곳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굶주려서 움켜진 배를 채워주시고 양식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나머지 50%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 절반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과거에도 계속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회복을 시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면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처럼 그렇게 됩니까? 여기 오래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보면은 열이면 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내 마음처럼 되질 않고 속상하다. 앞이 막막하고 두렵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더 이루어질 회복의 역사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 3가지 회복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죠? 오늘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눠놨죠. 첫째,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을 보면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으면서 예언을 선포하는 시대에는 회복이 절실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곡식이 풍성해야 될 그 대지는 다 폐허가 되고 주거 공간은 사라져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약탈이 행행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거 우습고 풍요로운 것과 화평한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와 같다. 광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광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1분 1초라도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좋다 살았지만은 그 도움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은 그 분초를 다투는 그 순간에도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절망과 혼란의 땅입니다. 절망과 혼돈의 땅입니다. 그곳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땅.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저 무슨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낮에는 참을 수 없는 더위가 일어나고 밤에는 고통스러운 추위가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야생동물이 덤벼들고 무서운 독사들이 덤벼들고.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중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막이 막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내려가지고 관광하신다고 잠깐 내렸다가 뭐 차 타시지만 거기 걸어보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걸어보면은 야,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끝도 없이 펼쳐진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괴로운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면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소망도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괴로움의 장소였고 혼란과 혼돈의 광야였는데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아수르나 뭐 히스기야와 함께 이런 일 벌인 유다나 그런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모든 만물은 죄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광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우리 죄악과 같은 이 세상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것처럼 푸쩍푸쩍 쓰러져 죽은 이후에 아무 소망 없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회복의 역사가. 자, 봐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 그냥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너희들은 그랬지. 나는 깊은 뜻이 있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한번, 로마서 8장에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그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이 피조물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들,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까? 사람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닌가? 참 견디기 어렵고 이 절망 가운데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그 고난을 겪었던 인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것이 사람뿐 아니라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에 해당되라는 것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영광 가운데서 모든 만물들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허무한데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피조물들이었다. 돼지가 우리에서 잘 자랍니다. 왜 잘 자랄까요? 왜 돼지가 우리에서 잘 자랍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드시려고 그러죠. 드시려고. 그죠? 돼지고기 쫙 해가지고 부위별로 해가지고 막 항정살부터 시작해서 막 삼겹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굳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돼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첫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쫙 키우고 보냅니다. 도살장 가가지고 쫙 부위별로 잘랐습니다. 쫙 가게로 보냅니다. 정육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소주에 맥주에 무슨 모주에 해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야 좋다. 돼지가 무슨 생각할까요? 꽉꽉꽉꽉꽉 이게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 대접하려고 만들어진 거 키워진 건데 아이고 어찌하여서 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캬 좋다 이 소리가 꽉꽉 소리 나는 거죠. 잘 키워진 사과와 포도나무 한번 봅시오. 잘 키워진 사과 포도나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맛있는 사과들 그냥 와가지고 야 좋다. 사과와 포도나무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런데 딱 떨어져 나갔는데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귀한 술집으로 가가지고 귀한 접시에 올라가가지고 귀한 양주 앞에 놓여져서 자 먹고 너 먹어라 나 먹어라. 사과와 포도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아닌데 이러려는 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밥상에 자 쪼개져가지고 한 입 두 입 들어갑니다. 김 목사 입에도 들어가고 장로님 입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쁨의 찬양을 들리는 기쁨의 찬양을 피조물들도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탄식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견디고 있는 그 술안주 그 귀한 접시 안에 올라가 있는 그 술안주들 탄식하고 고통스럽지만 견디고 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해방될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1차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힘든 거 안다 내가 다 보고 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인데 만물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이다. 피조물들도 알고 이 순간에 굳세게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못 견딥니까? 왜 못 견딥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이것부터 먼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데 귀신들도 다 알고 있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식사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맛있는 우리 치킨 드시면서 야, 너 내 입에 들어가니까 참 복된 거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냥 나오면 있는 대로 그냥 딱딱 먹고 그냥 쓰레기는 버리고 또 오면 또 막 먹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인간의 회복이 인간의 회복.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자연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육신적으로 굶주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병든 자들, 광야와 같이 쩍쩍 말라가지고 희망이 없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쫙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배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괜히 그런 역사를 행하셨겠습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두 다리와 두 손이 멀쩡하다고 나는 해당 사항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그랬대. 우리 영이 육신은 볼 것도 없고 우리의 영은 아무 희망 없는 광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영은 늘 광야와 같이 메말라서 쫙쫙 갈라져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 유다의 모습이 이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이 불쌍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팔이 쭉 쳐집니다. 아니 전투기 한 대만 탁 떠도 오금이 저린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전투기 한 대만 떠도 그게 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전투기가 뜨면 이제 또 폭탄이 날아오는가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들어갑니다. 아수르에도 지금 막 아수르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그 발걸음 소리 때문에 두 팔이 쭉 쳐져가지고 무릎은 막 사지가 떨립니다. 두두두두두 떨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겁내고 어찌할 거 모르겠고 그 가운데에는 전쟁의 여파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다리가 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수없이 전쟁의 여파로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두 팔과 무릎과 우리의 몸이 부들부들 떠는데 그 떠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냥 영적 전투에 임했다가 그냥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귀가 다친 사람이 있고 다리가 저는 사람이 있고
꼭 이 앗수르의 피해를 본 유다 사람들 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광야와 같은 그 한가운데 서 있느냐? 너희들이 광야와 같은 공허함에 있느냐? 광야와 같은 두려움에 있느냐? 광야와 같이 지쳐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느냐? 눈먼 자가 되었느냐? 다리 저는 자가 되었느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죄에 억눌려 계십니까? 죄 때문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건강한 팔다리가 있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모습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샘솟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고 쫙쫙 갈라진 그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 땅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안 신기하십니까?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신기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광야와 같이 살아간다는, 광야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쩍쩍 갈라진 그곳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다. 물이 솟구쳐, 생명의 말씀이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늘 굳세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모든 일 가운데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에도 2절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노래가 나올 때마다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의 생명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회복됐으면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지니라.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길 없습니다. 무슨 사막에 무슨 뱀이 지나간 그 흔적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승량이 있죠. 사막에 야생 개들, 들개들, 그 개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살짝 있다가 또 사라집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 샘이 솟구는 그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데, 참 사막의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신기루 아시죠? 저기 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샘, 그죠? 하나님께서 그 원천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거룩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거룩한 길을 쭉 만들어 주셔서 대대로 그냥 쭉 갑니다. 거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야생동물 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스팔트보다 더 깨끗하게 깔아놓으시고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저만 신납니까? 안 신나십니까? 아니, 사막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깜깜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조금만 걸어가면 팍 쓰러져서 죽고,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기루가 흘러나오는데 그 신기루, 이게 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걷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반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쫙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길만 따라가면 그 끝에 물이 있다. 이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것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샘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에 방해되는 장애물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깨끗지 못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삶은 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고개 푹 숙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라도 뭐 경제도, 아이고 이 미국 땅에 뭐 희망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에 희망이 있으니까 말씀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너 힘들지, 아유 창광의 건설 가운데 누구 있구나, 내가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쳐 있구나, 하루하루가 광야와 같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냥 힘들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얘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길을 걷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는 왜 그 길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가느냐? 그 길만 가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살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선포합니다. 자연이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 인간이 회복이 되고 자연과 인간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삶이 회복이 된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 거기서는 이제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세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이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병든 자, 저는 자, 눈 못 보는 자, 그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만 그것이 육체의 질병들을 고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많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영적으로 앉은 뱀 같은 자들이 많고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변화되어 새로운 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희망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